Non Fortius! 네, 방금 보신 영상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의 편집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신데 저 모진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너무 끔찍하죠? 왜 저 영상을 새가족들 교육할 때 보여주니까 새가족들이 밥맛 떨어진다고 틀지 말래요. 그래서 이제 새가족 교육 때는 저렇게 끔찍하지는 않은 거를 틀어줍니다. 그 새가족들은 왜 저거를 끔찍하다고만 생각할까요?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나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새가족 뉴라이프 코스 할 때 옆에 앉아 계시는 우리 도우미들이나 우리 권사님들은 다 웁니다. 왜? 예수를 믿으니까. 내가 당할 고통을 예수님이 당하셨으니까. 저 십자가가 진짜라고 믿으니까 모두가 울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밥맛 떨어지게 저 끔찍한 거를 왜 틀어주나? 꿈에 나올까 무섭다. 꿈에 나와야죠.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 속에서 내가 당할 고난을, 그 끔찍한 저 십자가의 고난을 대신 져주신 예수님을 감사한 마음으로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고난은 정신적인 고난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기 싫어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거기서부터 예수님의 고난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불법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가시며 온갖 모욕을 다 당하셨습니다. 침뱉음을 당하고 돌에 맞고, 그렇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던 그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그저 패배자라고, 그 반역자라고 그렇게 조롱했습니다. 그렇게 모욕당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십자가의 고통은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고통 중에 최악의 고통입니다. 못 박힌 손이 아파서 발에다 힘을 주면
발이 아프고, 발이 아파서 손에다 힘을 주면 손이 아프고, 등을 십자가에다 갖다 대면 채찍에 맞아 난도질 당한 그 살점들이 십자가 그 나무에 쓸려서 등이 아프고, 그 십자가에서 옴짝달싹을 할 수 없는 고통이 십자가 형벌입니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십자가에서 하루, 이틀, 3일, 어떤 사람은 일주일까지 매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홀딱 벗겨진 채로 그 피를 흘리면서 며칠을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면 자기의 마디마디가 죽어가는 것이 다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숨이 떠나갈 때까지 고통을 느끼는 게 십자가 고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신 것 중에 더 큰 고통은 목마름의 고통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 그랬잖아요. 왜? 피를 흘리니까, 그 피에 염분이 빠지니까 갈증이 나는 거예요. 사람이 염분이 빠지면 갈증이 나서 탈수증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 속에 함유된 염분이 빠지니까 목마르다 하시면서 이 다른 고통들은 무뎌졌는데 목마름의 고통만은 무뎌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뭐로 돌아가셨는지 아세요? 심장이 터져 돌아가셨어요. 왜 심장이 터졌을까요? 심장은 온몸 구석구석 마디마디 손끝 발끝에 피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미 손끝 발끝 온몸에 구멍이 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피가 가다가 다 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끝까지 피를 보내려면 심장이 더 빨리 뛰어야 되겠죠? 빨리 뛰고 빨리 뛰다가 펑 하고 심장이 터져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 증거가 뭡니까? 아까 영상에서 보셨듯이 로마 군병이 예수님 왼쪽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이 심장을 관통했을 때 심장에서 피가 나오는 게 아니라 물이 나왔어요. 물이. 그게 무슨 뜻입니까? 심장이 터져서 이미 적혈구는 가라앉고 맑은 물이 심장에 고여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당할 수 있는 고통이란 고통은 다 당하시고 심장이 터져서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을 예수를 믿지 않고 신앙이 믿음이 없는 분들은 왜 그 끔찍한 얘기를 나한테 해주냐고 하겠지만은, 당사자가 아니니까 그렇게 들리겠지만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그 십자가가 내 십자가고 나를 위해 지셨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얘기가 남의 얘기로 들리지 않고 그 고통이 내 고통으로 다가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고통은요, 그것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쩜 더 큰 고통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버림받음의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버림받았어요. 누구한테서?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외치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친 거예요. 이 외침은 그냥 해야 되니까 한 게 아니에요. 연기의 대사가 아니에요. 진짜로 하나님과 끊어지고 억울하고 불안해서 외친 예수님의 외침이었습니다. 이 버림받음의 고통이야말로 예수님이 당한 그 어떤 고통보다 심한 고통이었어요. 오늘은 예수님의 고통 중에 버림받음 고통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시면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같이 묵상해 보는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에 예수님의 버림받은 심정이 다 녹아져 있어요. 먼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기에는 예수님의 어떤 당황스러움이 들어가 있느냐? 하나님과의 단절됨에 대한 당황스러운 고백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에 들어가 있습니다. 가상칠언이라고 하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총 7마디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부를 때 항상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가상칠언 첫 번째,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걸 모릅니다.
이때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또 가상칠은 제일 마지막 7번째, 아버지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이때도 아버지라 그랬어요. 그런데 가상칠은 4번째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거든요. 이때는 아버지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라고 할까요? 엄청 당황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들도 누구랑 이렇게 전화를 하고 있어요. 뭐 친구한테 또는 뭐 가족한테 잘 지냈어? 뭐 해? 어떻게 지내? 하다가 갑자기 상대방 목소리가 안 들려. 여보세요? 여보세요? 이런 거랑 똑같다 이 말이에요. 계속 누구야 잘 지냈어? 이러다가 상대방이 얘기가 없으면 여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게 나의 아버지라고 안 하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라고요. 사람이 당황스러우면 어떻게 합니까? 정색을 하죠. 정색을 하고 친근감 있게 부르는 게 아니라 공식적인 호칭을 부르게 돼 있어요. 우리가 친구한테도 얘 친구야 하다가 당황하거나 기분이 나쁘면 어이 김씨, 어이 김복동씨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너무 당황한 거예요. 왜?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창세 이후로부터 하나님과 끊어져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과 끊어지기 직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당황해서 하나님 저를 보고 계신 거 맞죠? 제 얘기 듣고 있는 거 맞죠? 저를 버리는 거 아니죠? 이게 당황해가지고 아버지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부르겠다. 이것이 하나님과 한 번도 단절돼 본 적이 없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단절되는 이 상황이 너무나 큰 고통이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버림받음의 고통은 어찌하여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이 어찌하여에는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어떤 목적으로 어떤 의도로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달리는 목적과 의도를 예수님 모릅니까? 알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어떤 목적과 의도로 나를 십자가에 다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반문하는 거예요. 이거는 질문이 아니죠. 따지는 거죠. 따지는 거. 여러분, 질문도 진짜 궁금해서 하는 게 질문이고, 그냥 너 이거 알아? 이것도 모르면서 바보네? 이렇게 상대를 조롱하거나 너 이거 알아? 맞출 수 있어? 따지는 거. 이런 거는 질문이 아니죠. 지금 하나님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는 거는 질문이 아니에요. 하나님 왜 저를 버리시죠? 궁금하니까 가르쳐 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왜 십자가에 매다는지 알아요.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는다는 목적과 의도를 예수님 알아요. 그러면 지금 왜 어찌하여 라고 말씀하실까요? 내가 왜 십자가 져야 되는데요?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죄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죄가 없지 않습니까? 이 인간들의 죄를 제가 짊어질 될 이유가 있습니까? 하도 아프고 답답하고 힘드니까. 예수님께 어찌하여, 왜 저를 죄인 취급하십니까? 왜 저를 나쁜 놈 취급하십니까? 왜 저를 여기다 매다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지는 것이 어찌하여다 라는 거예요. 어찌하여.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하도 억울하고 답답하면 나한테 왜 그러냐고, 도대체 이유를 얘기해 달라고, 이유를 알면서도 왜 나를 그렇게 취급하냐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너무 억울하고 답답한 거예요. 왜 나를 죄인 취급합니까? 나는 죄도 없는데 나를 죄인 취급하시니까 내가 너무 억울합니다. 내가 너무 답답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게 어찌하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번도 죄인 취급 받아본 적이 없죠. 여러분들도 가게에 갔는데 누가 그 가게 아르바이트가 아저씨 그거 훔치면 안 돼요. 이런 얘기 들으면은 눈 뒤집어지죠. 아니 내가 뭘 훔쳤다고 그래? 난리가 납니다. 요즘 사람들은 뭐 돈 좀 잃어버리고 몸 좀 다치는 것보다 자존심 상하고 의심받는 거 정말 싫어하죠.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전 세계에서 뭐를 잃어버렸는데 그거를 다시 되찾을 수 있는 게 제일 그 확률이 높은 게 우리나라라고 했잖아요. 남의 물건을 안 가져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게 남을 배려해서도 있지만 내가 도둑놈 취급 안 받으려고 남의 물건 안 가져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그만큼 자존심이 셉니다. 예수님도
뭐 죄하고는 상관이 없고 오히려 죄인을 심판하시는 분인데 죄인 취급당하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목적과 의도로 알고 있지만 왜 나를 죄인 취급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져 묻고 있는 것이 지금 예수님의 고통이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의 고통은 나를 버리셨나이까이죠. 버리셨나이까.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서 끝나십니까? 얘기해 보세요. 십자가에 죽어서 끝나십니까? 아니죠. 어떻게 되십니까? 3일 만에 부활하시죠. 그거를 예수님이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알죠. 제자들한테 누누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내가 죽었다가 3일 후에 다시 살아난다고 누누이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은 지금 왜 나를 버리냐고 이렇게 얘기할까요? 예수님도 확신이 없는 거죠. 진짜 3일 후에 살아날 수 있을까?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뭐를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아무도 만든 적이 없어. 내가 제일 처음 만들어야 돼. 근데 내가 이렇게 만들어야지라는 생각은 있지만 한 번도 누가 만들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걸 만들 수 있을지 없을지 자신이 없어요. 그럴 때 사람이 두렵고 불안하죠. 그래서 막 집중해서 만들고 나면 그때서야 마음이 놓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도 3일 후에 살아나는 걸 알아요. 근데 그렇게 된다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왜? 세상에서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이 지금까지 역사상 아무도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나지 못하면 어떡하지? 불안하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인간된 고통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지금 단순히 십자가에서 육체적 고통만 당하신 게 아니라 버림받음의 고통을 당하셨어요. 여러분들도 이것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과 끊어져 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과 끊어지니까 그 당황스러움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안 하고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죄인 취급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지금 죄인 취급을 받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어째서 나를 죄인 취급하십니까?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3일 후에 부활할 것을 알면서도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라는 불안감 속에서 버리셨나이까? 라고 얘기하신 것입니다. 이 고통은 당해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버림받아 본 경험이 있습니까? 버림받아 본 경험이 있습니까? 부모님이 어디 길바닥에다 버려놓고 가신 경험이 있습니까? 그런 경험을 한 애는요, 그 다음부터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엄마 치맛자락을 놓지 않습니다. 웃지 않습니다. 놀지 않습니다. 한 번 버림받아 본 애는요, 유일한 목적이 딱 하나예요. 다시는 버림받지 않으리라. 그래서 절대 엄마 옆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버림받아 본 애는. 왜? 장난감보다, 맛있는 음식보다, 재밌는 만화 영화보다 더 힘든 게, 더 중요한 게 버림받지 않는 거거든요. 저는 버림받아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저를 내다 버리진 않았어요. 그렇게 제가 빌어먹을 놈은 아니고 부모님이 저를 버린 적은 없어요. 근데 저는 버림받아 본 경험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 교회에서입니다.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이 있는 데서 저는 버림받아 본 경험을 느꼈어요. 그게 뭐냐? 교회에서 야유회를 갔습니다. 야유회를 가서 재밌게 막 놀고 이렇게 보물찾기도 하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점심시간이 됐어요. 자, 다 점심 먹읍시다 하는데 저는 점심이 먹을 데가 없는 거예요. 다른 식구들, 다른 성도님들은 다 가족들끼리 그거 왜 그랬는지 몰라, 그때. 아니, 교회에서 좀 점심을 준비를 하지. 요즘 같으면 그러면 큰일 나죠. 요즘에 온 가족이 교회 나오는 사람이 몇 없잖아요. 요즘 그러면 큰일 나요. 근데 제가 시골 교회니까, 시골 교회는 다 교회를 식구들이 다 나오니까 그렇게 그 교회에서 점심을 준비를 안 하고 각 집에서 점심을 준비해오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식구들끼리 모여서 밥을 먹는데 저는 밥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저는 가만히 서 있어요. 사실은 3분, 5분
뭐 얼마 되지 않았어요. 막 다 어수선해가지고 막 가족끼리 모이고 막 그러는 찰나였어요. 그러다가 저희 교회, 저희 이웃에 사는 장로님이 희재야 여기 와서 먹으라 해서 그 장로님 식구들이랑 같이 먹었어요. 근데 그 다들 모이는데 나는 갈 데가 없는 그 3분, 5분이 저한테 지옥 같았어요. 예수님이 3일 동안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 동안 지옥 가 계신 것과 똑같이 저는 그 3분이 지옥 같았어요. 나는 누구랑 밥을 먹지? 아무도 날 불러주지 않네? 단절됐어요. 왜 나만 이렇게 혼자 있어야 돼? 억울했어요.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있어야 되지? 불안했어요. 그렇게 아무도 나를 불러주지 않고 왜 나만 이렇게 굶어야 되고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멍청히 서 있어야 되지? 그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안 잊어버리잖아요, 그거를. 애들도 부모가 잘해준 거는 기억을 안 하고 뭐 때리고 욕하고 뭐 서운하게 한 것만 기억하잖아요. 저도 그걸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몇 살 때인지도 모르겠는데 너무 그때 제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내가 다시는 어디 가면은 이런 수모를 안 당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요 지금도 제일 두려운 시간이 언제인 줄 아세요? 점심 먹을 때예요. 혼자 점심 먹으면은 어떡하나. 그래서 저는요 어디를 세미나를 가든지 뭐 이렇게 여러 명이 같이 집회하는 그 회의하고 뭐 이렇게 공부하는 데 가잖아요. 목회 세미나나 이런 데 가면 뭐 수련회 같은 데 가면요 꼭 같이 밥 먹을 사람을 정해 놓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뒤를 쫄쫄 따라가요. 한 사람, 두 사람. 왜? 혼자 밥 먹는 게 너무 싫거든요. 그래서 저는 옛날 어렸을 때 그 밥 먹을 데가 없어서 버림받아 본 그 경험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저는 이렇게 혼자 있는 게 너무 싫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당한 고통이 큰 고통이라고 느껴보신 적이 있는 분도 계시고 없는 분도 계시겠죠. 하지만 이 시간에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들이 또 예수님을 버리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황하고 억울하고 불안하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되지만 내가 돈도 벌어야 되고 해야 될 일도 해야 돼서 내가 교회 못 가겠습니다 하면 주님을 버리는 거예요. 재미있는 일이 있어서 그 재미를 즐기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버리고 먹어서 안 되는 거 먹고 하면 안 되는 거 하는 거는 주님을 버리는 거예요. 내가 욕심이 지나쳐가지고 사기를 쳐서라도 남의 등골을 빼먹어서라도 내가 남처럼 떵떵거리며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욕심부리면 주님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요즘 주님을 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주님 버리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주일날에는 교회 와야 된다. 주일은 성수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주님 52주 중에 한 번쯤은 괜찮지 않나요? 주님이 그토록 내가 주는 은혜보다 그 재미가 그렇게 좋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주님 은혜도 받고 재미도 즐기면 안 될까요? 이러고 주님이 그렇게 욕심 부리면 그게 네 것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일단 내가 한번 해보고 나중에 할게요. 한번 내가 돈이라도 한번 벌어봐야 돼. 실컷 써보기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2번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예수님을 외롭게 버려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지금 저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버리지 마. 나를 버리지 마. 제가 어린 시절에 그 점심 교회에서 갔는데 재미있게 놀다가 딱 점심 먹을 때 아무도 나를 불러주지 않을 때 그 충격 지금도 기억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 고통이 여러분들이 주일날 놀러가고 재미 때문에 유혹에 빠지고 욕심 때문에 성공 위해서 주님을 버리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버림받은 트라우마가 또 생각나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버리지 마. 나를 버리지 마.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저는 언제나 여기 있겠습니다. 주님, 혼자라도 다 주님을 버려도 저 혼자라도 여기 있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주세움교회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